이 에스더서는 그 성경 중에서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왕의 이름은 5, 60번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안 됐겠죠, 정경으로.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볼 수 있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지만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활동하는 것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장치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무대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달 큐티 책에서도 에스더서를 만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2장에서는 그 자리에 새로운 왕후 누가 간택이 되죠? 에스더가 등장해서, 여러분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때 잡혀왔던 이 이방 출신의 여인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일찍 죽고 고아로 자랐고, 부모의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까지 되는 그런 일이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된 지 15년이 됐고 12년이 된 그 해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네 사람의 핵심 인물이 있어요.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이 네 사람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악한 자에 속한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의 권력 2인자로 올라가게 돼요. 1절 보시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만이 그 대제국의 권력 서열 2위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장에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아주 강교해요. 뇌물도 잘 쓰고 그런 정치적인 꼼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인자의 자리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장면이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만은 그런 면에서 악한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악한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만이지만 그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 에베소서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이라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만만 보지 말고 그를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다. 그걸 영적인 실체죠. 그걸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만의 모습 속에서 비춰주는 그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속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만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이 마귀의 모습,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요, 이 악한 자, 마귀입니다. 악한 자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자, 1절 다시 보면요. 자,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어디 출신이래요? 아각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 한번 해볼까요?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이 누구냐? 아각이라는 족속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족속 알죠? 아말렉. 아말렉의 왕족이에요. 왕가.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지금 에스더서에서 1000년 전에, 에스더서보다 1000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으로 가는데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여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근데 어떻게 계속 들고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딱 붙들어줘서 결국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얼마나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야비한 전술을 쓰냐면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어떻게 했대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뭐냐?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후군을 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피곤하여 떨어진 약한 자. 그러니까 약한 자라는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야비하게 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가만히 두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했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하면은 악한 자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대대로 싸우겠다 할 정도로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1000년 전, 에스더서와 1000년 전에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그 전쟁을 한번 그때 처음 충돌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너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고 아각 왕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죽이고 필요한 것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핑계를 댔나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도 죽이지 않고, 물론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 왕을 쳐 부숩니다. 하지만 이때 아각 조선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손들이. 그리고 그 후에가 400년 후로 가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이죠.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죠. 거기에 2인자로 딱 등극한 사람이 하만인데 그 출신이 바로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울 일이죠. 하만의 출신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가였어요. 1000년 전에 만났던, 처음 이스라엘과 만났고 400년 전에 만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놨어요, 사울이. 그랬더만 그 족속의 씨가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2인자가 돼가지고 유다 민족을 다 지금 죽이게끔 되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실체를 아셔야 돼요. 악한 자의 뿌리는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1000년 전에 만났고 죽일 기회가 전멸, 하나님 말씀대로 해버렸으면 끝났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만 했더라면 아각 족속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또 400년 후에 권력의 핵심으로 딱 드러나서 유다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세력은 뿌리채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는 뿌리채 뽑아야 돼요. 조금 남겨두면요 죄는 다시 꿈틀꿈틀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단이란, 이 마귀란 놈은요, 약한 자는 세대를 뛰어넘어요. 죽지 않으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전멸시키지 못했고 살아남게끔 했던 것이 400년 후에 다시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 전멸시키려고 한 것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지금 부모 세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고통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가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 후손이 왕이 돼가지고 권력의 이인자가 돼가지고 지금 괴롭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넘겨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려야 돼요. 바른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제 뿌리는 뽑아야 돼요. 그게 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내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후대 때 가서 다시 또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약한 자는요, 인정을 베풀거나 사정을 봐주는 게요. 인정 사정이 없어요. 약한 자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지금 권력의 대제국의 2인자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막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왜 절을 안 하냐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 같이 궁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자기한테도 혹시나 어떤 일이 터질까 봐, 왜 너 절 안 하는데 날마다 지금 묻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1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그 역사적인 그 적개심이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이방 민족,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에게는 내가 절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왕가에게 난 절할 수 없다. A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달려가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하만에게 전했더라. 이렇게 4절 끝절에 보니까 나왔어요. 하만에게 전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요,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퍼날리기 좋아해.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시다. 남 얘기 퍼날리지 마세요. 예? 예나 지금이나 여기 보세요. 예? 막 날마다 왜 절 안 하는데 얘기하면서 그냥 나 유다인이야. 그렇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바로 가서 하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잠언 26장 22절 말씀 보세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아서? 별식이래. 특식. 남의 얘기는 특식이요. 그러니까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절대로 여러분 남의 얘기를 함부로 막 퍼날리면 안 돼요. 그거에 은사인 사람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예. 자, 이 소리를 듣고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봐십시오. 매우 분노하더니 그 분이 모르드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한 사람을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전체를 멸하겠다. 유다 전체로 이 분노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도 최소한 한 400만 명은 되었다고 그래요. 400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마 모르드게도 아말렉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다면, 민족적인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다면
하만도 왕족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음이 품고 있어서 그냥 이유가 아니고 저자가 유다인이야? 아마 정신이 휙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마귀는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한다? 여러분,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까?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도둑질해 가도 나쁜데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냥 밟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물리면 안 봐줘요. 마귀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죠. 그 배후에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이런 음모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만은 이 마음을 품고 이제 뭘 하냐면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데이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이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언제 정했대요? 12째 달 곧 아달월에. 지금 하만의 마음 같으면 지금 당장 죽이고 싶거든요. 당장 처형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어요. 날과 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 이방 종교,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흥행했던 점술자들, 그죠? 점술가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방 사람들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거사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술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달과 날을 정하는데, 지금 니산월이라는 것은 정월을 얘기해요. 1월달을 얘기하는데, 저 12월까지 가라. 무려 11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을 누립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유다인들에게 준비의 기회를 준 것도 있고, 아마 하만의 마음은 막 불 끓을 거예요. 지금 당장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데 막 11개월을 기다리라고 그러니, 그런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믿는 점순갈들에 의해서 날과 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혹시나 이게 실패로 들어가면 이건 난리 나죠. 난리 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확실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잖아요. 점순갈들,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날 한번 잡으면요, 불안해가지고 그날을 못해요. 그날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하만이 그런 게 11개월을 어떻게 이걸 참습니까? 그런데 이 미신의 신탁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이 종교와 만나면 종교도 베려버리고 권력도 무너져요. 특히 미신을 따르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하만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거사를 준비하는데 미신을 따르는 거예요. 미신을 따르는 거. 그래서 날짜는 지금 한 11개월 정도 쫙 미뤄졌고,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는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8절 보십시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아주 좀 이 간교하다는 표현이, 하만이 간교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한 민족이 아니고 사실은 유다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 민족인데, 유다 민족이 이렇게 지정하지를 않고 어느 한 족속이 있는데, 이 민족이 우리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둬서는 용납해 두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듣고 예? 그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허락을 하는 계기가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자, 여기까지만 끝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나이다. 뇌물이 꼭 들어가요. 그죠?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일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요? 뇌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하만이 아하수르 왕이 돈을 좋아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면 끝난다. 여기 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어마어마한 돈을, 특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당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2번 치르면서 2번 다 크게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고가 지금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예? 그런데 1년 예산을 한 번에 준다? 3분의 1을 준다? 이건 뭐, 그리고 더구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 족속, 그 소수 민족 처형하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껄끄러운 그 민족도 처형해주고 돈도 준다. 아마 하만은 400만에 달하는 유다 민족들이 다 멸절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 다 모으면 아마 다 왕에다 바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보세요. 음모를 꾸민 다음에 뇌물이 들어가니까 왕이 그냥 너무 좋아서 오케이 해버린 겁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 정도면 돈이 그래도 국고가 아무리 비었어도 어마어마할 텐데 왜 이렇게 왕이 돈을 좋아합니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부자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은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더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맛을 알잖아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요. 나는 가끔 우리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 뇌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아니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왜 저 돈에 속아가지고 저랬을까?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돈에 가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행사 직원이요. 여행 그 팜플렛을 가지고 홍보를 나가잖아요. 홍보를 나가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하면은 별로 안 봅니다. 거의 실패래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한테 딱 상품을 보여주면요, 바로 성공한대요. 왜? 여행의 즐거움을 알거든. 여행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아하수르 왕이 지금 하만의 이 뇌물에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넘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로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계획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계획을 세우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아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세대를 뛰어넘잖아요. 내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아말렉에서 400년 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거 남겨놓더만 400년 후에 다시 그 민족을 괴롭히는 자로 일어나잖아요.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고 그 집요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지금 찾아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물려있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셔요. 지금 잡혀있는 분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물려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사람,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깨어나셔야 돼요.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 우는 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다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예, 아멘을 안 하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돼요. 살아나시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마귀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나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까지 노리고 있어요. 우리 후대까지.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 돼요. 내가 승리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악한 자는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아까 유다인을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하만이 자기 계획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조서까지 딱 내리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 상황에서 그 수산성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장 맨 마지막 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떻게 됐? 어지럽더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이미지화 해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예? 지금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지금 하만은 그 계획대로 딱 되고 왕의 반지까지 딱 허락을 받고 조서 찍어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조서를 백성들을 보내서 역족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만과 왕은 궁궐에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술을 마시고 있어요. 지금 마신다는 것은 물 마신 게 아니고 술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산성은 어떤 상태예요? 어지럽더라. 어지럽다는 표현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매우 혼란스럽더라. 매우 혼란스럽더라. 나라는 지금 혼란스러운데 왕과 제2의 권력자는 서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을까요? 이 수산성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만입니다. 그러나 하만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 흔드는 거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어지고 막 혼란스러워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만만 보면 안 돼요. 하만은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를 조정하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만은 자기 뜻대로 다 지금 되어져가고 있으니까 왕하고 지금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어지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대 뒤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인간들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서 마귀의 생각을 간파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을 미리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이 사단의 결략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꾀하면서, 야, 우리가 이겼구나,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서로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목격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 2편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야, 이 세상 우리가 점령했다, 우리 마음대로 된다,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자, 대적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목격하고 계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으시겠습니까? 야, 웃기지 마, 너희들 뜻대로 안 될걸. 할렐루야. 세상의 사단의 생각, 악한 자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왜 세상이 이럴까요? 왜 나라가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한탄해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 할렐루야. 너희들 웃기지 마. 악한 자들을 향해서 네 뜻대로 안 될 걸. 내가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랬던 것. 저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은 역전의 히든 카드를 갖고 계셔요. 지금 상황만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반드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도리어 악한 세력들, 악한 조직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언제 꺼낼까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